은혜로 인한 변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게 된다면 나타나는 특징은 변화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100km로 달리는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그 사람은 박살이 날 거다, 묵사발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 공감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사울이 사도 바울로 전환되게 되는 이 분기점에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신앙의 능력은 뭐냐면 나의 변화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본문 19절 말씀 봅시다. 19절과 20절에 보일 텐데,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전에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온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울인데 너무나도 달라졌죠. 180도 달라졌어요. 이 다메섹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소가 어디예요? 19절에 보니까 다메섹, 20절에 보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어디서? 회당에서 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회당은요, 다메섹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회당은요, 이 골수 그 유대주의자들, 극보수 유대주의자들이 여기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하는 것은 절에서 스님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회당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여기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공회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 맞아 죽었어요. 거기 서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회당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울이 이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타나는 특징이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분명하고 선명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저 사울은요, 확실해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나의 그리스도 됐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맞는가 헷갈려 하는데 사울은 더욱 힘을 얻었다, 더 확신에 차서 더 분명해져서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메섹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가치와 유행과 문화가 팽배한 그 다메섹 한복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요, 믿기는 믿으나 확신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 2시 오후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 삶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혐오 시대, 교회 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구시대적 산물, 미개인 취급을 당해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이념을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몇이나 됩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말고,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 말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의 확신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2016년에 청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1608명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 동아리 활동하고 교회 다니고 CCC 활동하는 그 친구들 모아놓고 식사 기도하고 있는지 조사했어요. 근데요, 정말 다행히도 1608명 중에 1388명이 아니죠. 맞죠. 이 친구들이 76.4%가 식사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 사실에 그래도 한 80% 가까이가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중에서 그 기도하는 친구들 중에 8명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한다는 거예요. 복화술로 한다는 거예요. 눈은 뜨고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당당하지는 못해요.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든 부인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든 돌을 던지든 상관없어요. 신앙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세요? 그분을 알기는 아는데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을 가까이서 느끼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바 신앙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 됐다는 이 사실이 내게 확신되어지는가? 여자친구와 전설의 동물에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있다고 들은 적은 있는데 본 적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있다고 들은 적은 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울의 때에 그가 지식은 충만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주워 들은 것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영화 타짜에서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고니가 상대편 아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뭐를 걸지 마라? 승부를 걸지 마. 이런 거 안 배웠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기는 아나 믿기는 믿으나 확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올인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부끄러워하고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바라봤던 것은, 변화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 그 사실을 꼭 붙잡고 나니까 주변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회심을 했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았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일이 슬슬 다 풀려야 되는데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를 공모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회심해서 성령 받아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나고 막 교회 개척되고 사람들 부흥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은 이 사울이 예수를 회당에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기로 공모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얻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변화와 능력은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실제적인 박해가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것으로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땐 먼 미래가 아닙니다. 곧 박해가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신앙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신앙생활했던,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시대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어요.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뭔가 바뀌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바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뚫고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은 다메섹과 같은 곳이에요. 이방의 사상이 팽배한 곳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가 넘쳐나는 곳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청년 세대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우리가 손해를 받든,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든 그 상관없이 다메섹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확신이 있었고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하고 그리스도인 거 고백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인한 변화는요, 이 확신도 있지만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의 변화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누가 단번에 알아봅니까? 사울의 변화를 누가 알아봐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안다, 내가 그것을 수용했다, 인식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진짜 맛은, 변화는 내 삶의 변화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저 사람이 바뀌었다, 예수 믿는데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고 그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내 뜻과 다르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감정이 막 이입돼 있고 혈기가 막 왕성하고 막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 그 자세와 태도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변이 알더라고요. 주변이. 여러분, 신앙 좋은 것은요,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가, 교리적으로 얼만큼 탄탄한가, 누구를 얼만큼 수준 있게 가르치느냐, 이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수준은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내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요. 내 삶의 자세와 태도,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사실 사울이요, 여기서 전도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 다메섹은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 천지거든요. 뭐 이쁘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까? 영혼이 뭐 보이겠어요? 여러분,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앗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왜? 복음의 가치가 그거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 좋음이 너무 무섭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눈을 치켜뜨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 좋음은요,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이전에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논리는 있어요. 옳고 그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교회라는 타이틀은 있으나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깨어짐과 갈등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있었던 두 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교회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른들이요, 다 각자의 논리와 각자의 옳은 그 판단이 있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그런데요, 그 명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교회 용역을 끌고 와요. 포크레인을 끌고 옵니다. 옳고 그름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발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서 멈추는 게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인데 사울은 그것을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을 끌고 갔던 법정에 세우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죽였던 그 사울이 이제 사람 귀한지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확신을 줘서 고난을 이기는 그 확신을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 향한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제가 2년간을 섬겼어요.
많이 다그쳤고 많이 야단쳤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정작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눈이 어두웠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아요. 제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남을 혼내키게 하는 것은 앞장서고 있는데 내가 사울과 같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적인 수준의 변화 말고 감정적인 동요, 단순간에 끌어올랐다 식어져 버리는 그 감정적 동요 말고요, 그 은혜는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고, 그 은혜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향한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진정한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은혜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사울과 같이 남을 박해하고 정죄하기에 앞섰던, 가르치기에 앞섰던 그 사울이 영혼을 향해서 그 불구덩이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랑의 사도가 됐듯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우리의 소모임 안에 영혼을 향한 눈이 열려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영혼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을 향한 눈이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은혜는 나를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은혜는 흘러갑니다. 은혜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을 사울 되게 했던,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맞아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만나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회심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가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이 눈을 뜨게 된 게 누구를 통해서 눈을 떴는가?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자, 성령 충만함, 눈의 비닐이 벗겨짐, 누구의 안수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의 제자들, 사울과 함께했던 신앙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이전에 박해했던 사울이 악명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싫어해요. 이거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여기서 중개를 누가 해줍니까? 변호를 누가 해줍니까? 바나바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이 사울을 변호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사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사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까지는요, 한 사람의 능력이나 나의 탁월함으로 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연합하여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동역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29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줬던,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은 아나니아, 제자들, 바나바, 형제들,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저절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서기까지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품어내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이 끼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사회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과거를 좀 회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반석교회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컸어요. 뭐 이때부터 크긴 했지만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신대원 3년 졸업하고 이제 졸업해서 왔죠. 중등부 사역을 처음 했는데 그때 5년 전에 제가 설교문을 딱 보면은요, 와, 소름 끼쳐요. 야,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했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밖에 안. 제가 오늘날 여기에 있기까지는요,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다려주심, 기도, 그 공동체 안에서의 깎여지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짐, 중등부에서, 그리고 우리 교구에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얼마나 많은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인내와 기도와 그 많은 그 과정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으면 제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등부 사역하면서 우리 교사들의 그 열정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우리 교구 사역하면서 어른들이 그 힘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섬기면서 이 사역이 얼만큼 고된 것인가를 여실히 깨달았어요. 이것도 다큐로 받는구나. 마지막까지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힘든 와중에 학업과 뭐 직장 생활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보면서 얼마나 도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의 제게 있기까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없었으면 저는 없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우리 임원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리더들, 우리 부장집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할 때마다 나 혼자 선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진짜예요.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 이제야 깨달아요. 시작.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울 곁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사울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홀로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해요. 나 혼자 예배드린다, 혼자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빚어지고 거기서 버무러지고 막 섞이고 깨지고 막 깎이고 하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나 혼자 신앙 없어요. 그런 거 안 나가 신앙, 가나안 신앙,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도 있을 거예요. GBS 쪽 꼭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사역팀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제가 오늘 올라와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이것도 참 감사하고, 여기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시작했을 때 2-3명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보세요. 이따가 찬양하는 거 보세요. 얼만큼 늘어났는가. 여러분, 이렇게 사역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사울되게 했던 것은요 그의 탁월함과 그의 위대함과 그의 지적인 수준, 그런 거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 도와줌, 연합함, 기다려줌, 기도해줌, 그게 없었으면 사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빚어진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놀랍도록 역사하셨는지 보세요. 31절 말씀이에요. 31절 접속사를 주의해서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여러분, 여기 왼쪽,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벽면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표잖아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는 교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빚어지고 연단되고 성장되고 훈련되어져서 그리하여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다. 이것은 사울의 탁월한 능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되어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고통과 기다림과 그 세월 속에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여졌더라.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선순환. 사울 한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선한 능력을 받고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 혼자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거 가둬두면 안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사울이 그리하여 세워졌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영향력을 받았더라. 초대교회 그 사울 빼놓고 논할 수가 없잖아요. 초대교회 기틀을 다진 한 획을 그었던 이 사울의 역사는요, 그 수많은 성도들의 동역함과 기다려줌과 연합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사울이 사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정말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리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유다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거룩의 부흥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순환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바울을 세웠던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을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고 은혜의 선순환.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이 은혜를 다른 지체를 향해 흘려보내는 은혜의 선순환. 저는요 꿈이 있어요. 제가 훈련 받은 것만큼 새로운 사역지에서 이 은혜를 혼자 가둬두지 않고 제가 만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도구와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나 혼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31절 접속사 그리하여 서울 반석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세워진 것처럼 그리하여 이 은혜를 대전에 있는 청년들에게 흘려보냈더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해요. 이것을 꿈꿔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 혼자 서지 않았어요. 내게 영향을 준 그 고마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만났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십시오.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킬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 관계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 그런가 하면 은혜는요 흘러가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기다려줌과 인내함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 혼자 머무르지 말고 상황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찾고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흘러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